오늘은 2026년도 첫 주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년 첫 주가 되면 올 한 해 표를 정해서 그 표를 또 걸고 그 표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 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또 한 해를 새기는데요. 올해는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 특별히 90편 12절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요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시는 유일하게 이 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모세가 훨씬 1500년, 예수 탄생 15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다윗보다, 누구보다. 그 이전에 기록했던 시가 이 시편입니다. 시편이 한 편을 기록했는데요. 이 시편에 무궁무진한 지혜가 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 시를 기록했는데요. 이 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시를 그냥 어느 날 그냥 자연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록하자, 그런 시가 아니라 이 시는 민수기 13장 14장을 배경으로 하는 시인데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12지파 가운데 정탐꾼,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택해서 12사람을 구성해서 거기 그 가나안 땅에 먼저 들여보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너희가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어떤 땅인가를 네가 보고해라. 그래서 먼저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의 기간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12지파의 한 사람씩 12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올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 있는 과수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포도 열매를 2사람이 이고 왔습니다. 포도가 얼마나 크냐면 2사람이 이거 들고 왔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이 12 정탐꾼이 보고하는 자리에서 10사람은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레피딤의 후손이라 거인 족속이더라. 사람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든지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 덩치가 아주 큰 사람들이야. 그래서 잘 살아. 그들은 먹을 것도 많아. 그 땅은 비옥한 땅이야. 좋은 걸 다 얘기하는데 자신들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아. 상대가 안 되는 존재야. 그걸 절망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이다.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땅이야. 우리가 싸워보지도 않고 절망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요,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이 기울었을 것 같습니까? 다수인 이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이 10 정탐꾼의 마음에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 빼앗긴 겁니다. 아이고, 땅을 치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됐다. 우리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이미 메뚜기밖에 되지 않아. 그들하고 상대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우리 고향 땅, 우리 원래 있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 노예해도 돼. 종살이 해도 좋다. 우리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게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국률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이 광야로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 죽으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긍휼을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백성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들어주셨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이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할 것이다. 40년 동안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무려 40일 정탐한 그날을 하루로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네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것이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너의 기도대로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데, 2세대 20세 이하에 있는 젊은 어린 2세대를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그들은 나를 인정한 사람이야. 의식한 사람이야. 그 두 사람들, 그 후손들은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이 모세가 그것을 배경으로 지은 시가 이 90편입니다. 조금 이제 이 시에 대해서 조금 배경을 아니까 이 시를 어떤 마음으로 읽어드릴지 알겠죠?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90편 1절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동안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주는 주의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보호자가 되셨다 그 말이고요. 산들을 생기기 전 땅의 세계에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3절에 주께서 사람의 티끌을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우리는 먼지 같은 흙 같은 존재라 하나님이 창조해줬지만 언젠가는 기간이 되면 다시 흩어지고 흙같이 우리는 부서져서 다시 먼지가 될 존재입니다. 인생이 하찮은 없는 존재다 그 말이죠.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제가 그 마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모세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가운데 구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놀라지 않는 것 같네요.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것은요, 세상의 시작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음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다 기록했어요. 모든 시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세상 가운데서 사탄이 인간을 꾀어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 시작되었고 그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인류가 번성했지만 때가 되면 죽는 걸 알았다는 거죠. 죄에 대한 모든 시작의 근원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알았죠. 모세는 120살에 죽었는데요, 40년 동안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겁니다. 그 당시에 왕자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가르치고 다 배운 겁니다. 그 세상의 최고의 지식, 최고의 학문을 그는 모세는 배웠어요. 그 다음에 40세부터 80세까지는 어땠죠? 거길 도망쳤습니다. 왕궁을 도망쳐서 사막 가운데서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0이 되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가 나와서 광야에서 그가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대리로 인도하는 자가 되셔서 12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다르죠. 하나는 철저하게 훈련시켰고 시켰고, 또 3분의 1은 철저하게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하시고, 3분의 1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요, 창세기는 시작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놀라운 기적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분리시키는 것, 그 모든 전 과정을 모세는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막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우리가 성막에서 무엇을 할 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알았어요. 그 레위기를 보면 그 제사법들이 나와요. 모두가 뭐냐면 정결,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거룩입니다. 정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식 없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대제사장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의식하지 못하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세마포 입고 옷 참 챙겨 입고 그 다음에 제사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발에 뭘 묶었냐면요. 발에 끈을 묶었어요. 양발에요. 그리고 걸어 들어갑니다. 왜 그래 걸어 들어갔냐면 그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제사장은요. 그 즉시 죽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발 안에 그 세마포 아래에 있는 땡땡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줄을 끌어당겼어요. 시신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고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가르쳐줘요. 그것이 정결과 거룩입니다. 너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너희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고 정결과 거룩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1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이처럼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만약에 모세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성경 없었을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없었다는 것은 성경의 기초가 못 써져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남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모세가 시편 150편 가운데 한 편 딱 남겨놨어요. 이 시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죠? 이 시에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리면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까 찬양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찬송가, 아까 그 복음성가의 가사에 나오더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천년이라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근데 이미 후딱 지나갔다 그 말이죠. 시간 개념입니다. 한순간 같답니다. 아까 찬송의 가사에서도 그런 가사, 별과 별 사이에 인생을 채우시고 시간을 채우신대요. 놀라운 말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를, 그 복음성가 가사를 기록한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쓸 수 없는 글입니다. 근데 별과 별 사이가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뭐 달하고 지구와의 거리,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주에 떠 있는 별과 별 사이는요, 우리 인간이 어떤 기술로도, 어떤 과학적인 기술로도요, 일반적인 빛나는 별과 별 사이를 갈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멀어서. 그래서 몇백 광년, 몇십 광년, 그런 광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빛의 속도로 달려도 몇십 년, 몇백 년을 가야 별 하나의 사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별이 하나 비치면 이 별이 그 다음 별이 있고 이렇게 거리를 생각했는데 그걸 확대한 겁니다. 오늘날 같이 하블 만환경 같은 큰 과학적인 렌즈를 발견했어요. 그 렌즈를 점점 펴봤어요. 별을 하나를 맞춰서 펴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별이 한 개가 아니더라니까요. 별의 군집이에요, 군집. 그걸 또 펴보니까 그 군집들이 모여있는 게 별로 보인 거예요. 이 군집이 어떻게 되나? 수억 개, 수백억 개가 뭉쳐있는 별이 하나로 우린 보이는 거예요. 군집들인 거예요. 그럼 별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모래알보다 많다? 여러분, 모래알을 우리가 셀 수 없죠? 하늘의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펼쳐보면 펼쳐볼수록 우리가 휴대폰 점점 확대되잖아요. 별을 펼쳐보면 펼쳐볼수록요, 그 별이 하나가 아닙니다. 군집을 이루는 겁니다. 그 군집을 또 열어보면 또 군집이 나오고 또 군집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이 과학적인 이 기구로는 별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다고요? 천년이 한순간 같다죠.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읽는 겁니다. 우리는 풀과 꽃 같은 존재랍니다. 아침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저녁이 되면 시드는 꽃 같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아신답니다. 그래서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신다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자면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신답니다. 머리카락까지 숫자까지 헤아리신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다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다 그 말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이런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겁니다. 나는 아는데 이 백성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화살이 휙 지나가는 것처럼, 배틀의 북이 휙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의 수고의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시간이 날아가는데 70년 산다, 80년 산다, 평균 인생의 수명이라고 보면 인간이 만수를 살았다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거죠. 시간 아무것도 아니다. 살았으나 산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 이 세상의 삶은 뭐죠? 별거 아니라 그 말이죠. 별거 아니다. 영원한 것에 비춰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거 알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면, 조금만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배가 부르면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날 계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바로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날을 셀 줄 알게 하소서. 자기 날, 내 인생을 셀 줄 알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70이다 80이다 그러면 만약 80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60을 살았다고 예를 들면 나 얼마나 남았죠? 80인 인생에서 60을 살았다면 얼마나 남았? 20년 남았잖아요. 우리 다 그거 계수할 수 있어요. 그죠? 10살짜리에게 80을 산다고 그러면 70년 남은 거예요. 그냥 산술적인 거 계산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나는 이제 앞으로 20년은 살겠구나, 앞으로 30년은 살겠구나.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병이 나거나 그 만수를 다 채우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수명이 이렇게 되면, 수명이 늘어나면 나도 늘어나겠지, 수명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80년인 인생이 성경을 보니까 슬픔과 수고뿐이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면 좋겠는데 슬픔과 수고, 인생 뭐 살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인생도 빨리 지나가는데 거기에 모든 게 채워진 게 슬픔과 수고만 채워졌대요. 그럼 인생 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한없는 노력을 합니다. 왜 열심히 해? 행복하려고. 왜 돈 벌어? 행복하려고. 왜 그렇게 수고해? 행복해야지. 행복의 인생의 목적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을 추구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세상 끝나는 겁니다. 신기루를 쫓는 거죠.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게 해주세요. 나는 죽는 존재다. 나는 이 세상에서 먼지 같은 존재다. 죽는 존재를 의식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는 거 알고 있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죽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 죽는 거 알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 존재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물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겠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인생 잘 살았구나.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내가 인생을 실패한 거고 못 산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뭐 대통령 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뭐 장관 했어요. 그게 인생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어떤 직책을 놓고 그것을 평가할 때 무엇을 했어요라고 평가하죠. 하나님은 무엇을 했어요로 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나 목사했는데요. 그건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야. 넌 목사로서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그걸 물었을 때 어떻게 할까?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난 칭찬받을 거야. 나는 책망받을 거야. 그건 내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평가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죠? 축복과 저주로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그리신산과 에발산이라는 두 산 위에 세워놓고 한쪽은 육지파는 그리신산, 육지파는 에발산에 섬겨놓고 축복과 저주를 전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저주받는다 그 말이죠. 저주를 내가 퍼붓는다고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가 복을 못 받아. 이 말이 심판 마지막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구원과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전적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매뉴얼이 다르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매뉴얼과 하나님이 백성이 살아가는 매뉴얼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걸 택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의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죠. 아이고 허무한 인생 울고 통곡하고 그럽니다. 헤어짐에 아픔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천국 가서 만나자. 영광일세 영광일세. 찬송가가 그래요. 내가 누릴 영광이 있어요. 죽었는데 무슨 영광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할 그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시작.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살았느냐,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의식하고 그다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랍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 주셔야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강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인생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은요, 잔다는 표현이 있고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있으나 자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이 정한 것이랍니다. 정한 것, 그건 모두가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 죽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두 번째 죽음은 뭐죠? 심판의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과 표현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성도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그 말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신다. 그걸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세상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면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뭔가를 이제 구별할 줄 알아요. 아, 이거 영원한 건 아닌데 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뭐 세상 떠날 날이 됐으면 뭐 갖고 싶은 게 있고 뭐 움켜쥐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점점 덜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있어야만 영원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진리, 가치, 본질.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백화점에 어떤 도둑이 들어가서 훔치다가 쇼 윈도우에 있는 그 가격표를 다 바꿔놨답니다.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으로 붙여놓고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으로 붙여놓고 1000만 원짜리 10만 원으로 붙여놓고 다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그냥 가격표대로 가치 있는다고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 가운데는요, 가격 정책이 있어요. 가격 정책.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보통 끝자리가 어떻게 끝나죠?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면 9,942원 붙이면 어떻게 해요? 10,000원이 안 되니까 싸 보이잖아요. 10만 원인데 어떻게 붙이죠? 99,000 얼마 붙이면 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다 연구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 소비하는 패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가격을 좀 더 싸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가격을요 2,000원, 3,000원 내렸어요. 옆집은 저 집이 저렇게 파니까 우리 더 내려보자. 사람들이 똑같은 물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집 물건은 저 집 물건보다 좋지 않은 건가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식 가운데. 그래서 사람의 만족은 어디에 있냐면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평가했기 때문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미 내 뇌가 만족을 이미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고 나서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어머니들, 우리 여자분들 있잖아요. 물건을 사고 나서 나는 1,000원 주고 샀는데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7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거 300원 더 주고 샀는데? 근데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저거하고 나하고는 다를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비싸게 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물건하고 내 물건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래? 내 마음에 그걸 통해서 위안을 갖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가치를, 눈으로 보이는 것에 가치를 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가치를 추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야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 인생에 대해. 아까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레위기,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모두가 거룩해야 합니다. 기물도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의 복장도 거룩해야 되고 그가 목욕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우리에게 우리를 지키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그거 먹으면 안 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그렇게 살면 안 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들이 해나가는 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디에서 통제가 되죠? 내가 스스로 절제해서 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게 나를 통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죄악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선한 도구.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죄를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뭘 주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니까 우린 거기를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내 마음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겁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려고 힘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되면요, 삶을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보잖아요. 내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 잘못됐어, 이 사람 잘 됐어. 그건 내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내 관점에서 항상 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존재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결함으로, 더욱더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어떤 지혜를 얻을까요? 오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선지자들도 하나님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는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임재, 그가 직접 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율법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인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써준 글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지혜로 봐도 지혜하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도 지혜롭기 원하지만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롭게 살기 원합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요, 어떤 지혜가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영원한 가치. 여러분, 영원한 가치가 뭘까요? 구원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그걸 구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 구원해 주세요. 이 백성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백성 어리석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하루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나는 사명 없는데 그런 사람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었어요. 다. 근데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명은 마치 남들은 없는데 나에게 주는 어떤 특별한 어떤 고유의 어떤 일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엄마에게 주는 사명은 뭐죠? 아이를 키워내는 겁니다. 그러죠?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과거에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세상에는 어떤 세상이 왔죠? 자기 엄마도 아이를 키우지 않아요.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왜 그런 세상이 왔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세상. 점점 지식은 발전하는데 지혜롭지 못해요. 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명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능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때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할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발견되면서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 주셨구나. 하나님 나의 지혜 주셨구나. 내가 이거 하니까 내가 참 기쁨이 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 가운데서 뭘 깨닫게 되냐면, 아, 하나님께서 독특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저도 그걸 발견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거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원하시지? 하나님이 하시고 오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뭐지?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고 살면요, 그 사명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의식하고 살면요, 어떤 지혜가 있느냐? 슬픔과 고통, 세상의 유혹,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합니다. 믿음을 얻게 한다고 말이죠. 세상이 어떻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요, 슬픔과 좌절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신비로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했는데 그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진짜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 있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왜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이제 고통 끝, 그 말이죠. 너에게 그동안 있었던 그 절망, 너에게 있었던 고통,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위로가 됩니다. 근데 왜 고난을 거 우리에게 슬픔을 주신다고요? 불시험이죠. 연단하려고 한답니다. 왜 우리를 연단하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시게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려 하려거든 뭘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작은 십자가, 어떤 사람은 무거운 십자가, 어떤 사람은 가벼운 십자가. 우리는 그걸로 비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나를 알고 주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잘 견디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표현 있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어서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말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의식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가요, 무엇을 하든 어떤 걸 행하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